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작아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말은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성과를 가진 사람을 보며 느끼는 질투, 열등감, 분노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18세기에 오스트리아 빈의 궁정 악장을 지낼 만큼 굉장한 실력을 인정받은 당대의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이런 살리에리가 질투와 열등감의 대명사가 된 이유는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1984년도에 개봉했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음악 시간에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영화를 찾아서 보지는 않을 것 같으니 스포 걱정 없이 간단히 이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와 그리고 궁정 악장 살리에리입니다. 궁정 소속 작곡가로 발탁되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던 살리에리에게 어느 날 불청객이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자신보다 6살 어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모차르트 앞에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어느 정도로 천재였냐면 이건 팩트예요. 일단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3살에 연주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5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12살에는 오페라까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죠?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살리에리는 그 영화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의 좌절감은 곧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심으로 바뀌었고요. 그 질투심이 분노로 바뀌어서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이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살리에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 영화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당시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거둔 탓에 그 이후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당시에 떠돌던 소문을 극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과는 영화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게 질투를 느끼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 사람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살리에리는 죽기 직전까지 궁정 악장의 지위를 유지했고요. 빈 음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가였거든요. 작곡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해서 베토벤과 슈베르트 등의 엄청난 음악가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차르트의 아들도 살리에리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아서 둘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의 살리에리보다 이 영화의 살리에리에 더 열광하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도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 영화 속 살리에리의 열등감과 질투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돋보이고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 앞에서 우리 내면엔 여지없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치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뜻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 뭔가 낙타털을 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을 먹는 이미지가 강해서 굉장히 야인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요. 어머니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던 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요한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숨만 쉬어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요한은 광야로 나갔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놀라운 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자연히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의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명실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요한에게 불청객이 한 명 찾아오죠.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의 인생이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요한에게 찾아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가 생각났는데요. 자기에게만 향했던 감탄과 박수가 자기보다 어린 모차르트에게로 옮겨갈 때 영화 속 살리에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렇게 교양과 품위가 넘치던 살리에리가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얼마나 악랄하고 치졸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살리에리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시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살리에리의 탁월한 음악 실력은 영화의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살리에리는 자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모차르트의 등장을 못 견뎌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더 커 보이기 위해 모차르트를 괴롭히는데요. 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관계가 구약에 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자,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의 기록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자, 성경에 이렇게 얼굴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울은 잘생긴 젊은이였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키 크고 잘생긴 훈남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이제 왕까지 돼버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비교 대상도 없었고요. 그 세계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언제 망가지기 시작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나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옮겨간다라고 느낄 때, 즉 다윗보다 내가 더 작아 보인다라고 느낄 때부터 사울은 급격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자,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도 또 사울 왕도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의 등장을 못 견뎌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속회에서, 또 사역 소그룹에서, 그리고 회사나 학교에서 나보다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면 겉으로는 세상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발견하면 몇 배로 부풀려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작고 하찮은 존재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죠. 혹시 속으로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명색이 또 목사이고 또 제가 뭐 특별히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세상에 누가 작고 초라해지는 거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과 사람을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자,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축구만 해도요,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공격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골을 넣는 주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사람들은 주인공에게 관심을 갖지 조연이 누구인지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은혜 받는 구절은 정해져 있죠.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도 자라면서 못해도 부모님께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어온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늘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지금 주인공으로 좀 살고 싶어 하는 마음,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놀랍고 또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상황을 더 기뻐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사명을 띠고 온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등장으로 요한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 그분은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작아지는 기쁨이라고 정해봤는데 써놓고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작아지는 기쁨은요, 기쁨이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작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라는 의미에서 적은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커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위대해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 세례 요한의 기쁨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본성을 뒤엎습니다. 작아지는 기쁨, 즉 작아짐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건데요. 자, 요한은 어떻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작아짐에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작아짐에도 두 가지 차원의 작아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작아짐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부를 잃는 작아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일부가 되는 작아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전부를 잃는 작아짐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들보다 작고 하찮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작아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전부를 잃는 작아짐입니다. 이것에서 실패하거나 작아지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리어 더 작고 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작아지고 더욱 좁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작아짐이죠. 이 살리에리와 사울 왕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작아짐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가 되는 작아짐입니다. 더 큰 세계와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작아짐.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례 요한의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번듯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의 마지막은 미약하게 끝이 납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요한의 유명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져 갔죠. 또 요한의 죽음은 또 어떻습니까? 술에 취한 왕의 말에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그의 고백대로 점점 더 작아지는 인생을 산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요한은 달랐던 겁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그의 삶은 어쩌다가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꿈꾸고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나의 작아짐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래서 나의 작아짐도 그분의 크심 안에 일부가 된다는 믿음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작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작아짐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든 언제든 작아짐을 경험할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작아지는 경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 작아짐의 시간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초라하고 비루할까 하면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작아져도 나는 크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 일부가 되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그 일부인 것에는 내가 아무리 작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 라는 그 온전한 신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 또 나의 작아짐이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아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사울의 마지막은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지만 작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께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크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작아짐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기쁨의 또 다른 차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커지고 높아지고 주목받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작아짐을 통해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작아짐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